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있는 예루살렘 입성, 지난주에 말씀 나눈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우리도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11장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주님께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고 풀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용도로 쓰여졌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온전히 드릴 것을 말씀하는데, 민수기 19장 2절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이렇게 순수하고 구별되고 다른 어떤 세속적인 용도로 쓰여지지 않은 것이 구별되어 드려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내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가장 주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아름답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거룩해진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호름한 옷을 입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구별되어진 마음, 순수한 마음을 주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면 옷도 단정하게 입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6절까지 말씀을 이어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나귀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그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그대로, 그러면 주님 원하신 대로 이 나귀를 쓰십시오 하고 내놓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아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생각해 본 이런데요 저런데요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멸하고 거기 있는 것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일부를 훔쳐서 감춰놨다가 형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런데 20절로 21절을 보면 7장 20절에 보면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가 이제 잡혀나와서 고백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고 어떤 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그로 인해서 너희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리라. 그런데 그것을 안 보이게 훔쳐서 감춰놨다가 그 다음 아이성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저희들이 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가?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뽑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목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이 지은 범죄 때문에 아간의 아들, 딸, 모든 자녀, 소, 나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아골골짜기에 와서 저들이 다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 사람이 제일 그 사명이 가정을 지킬 사명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바로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장 7절 이하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온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백성들의 목적은 로마에서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할 때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은 그것이 그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6년 더 지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루도 속히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줄 줄 알고 예수님을 모셨다가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시니까 금요일 새벽에 모여서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때 그들이 제사장과 예수님을 참수한 자들이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제국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자가 된다고 외치면서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40년쯤 지나서 AD 70년에 로마 디도 대장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을 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죽이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1948년 5월 18일 해방될 때까지 1900년 동안 떠다니는 신세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 사람들은 구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세기로부터 17세기까지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온 유럽을 휩쓸 때 유대인들만 그 흑사병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이 흑사병을 퍼뜨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불에 태워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것이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 전역에서 약 600만인 넘는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 긍정적인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늘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 자손만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고백하면 그 부정적인 그 고백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 삶에 많은 문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은정 절대 암도로 무장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이야기가 21장 18절 19절이 11장 12절로 14절, 마태복음은 21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열매가 1년에 2번에서 3번이 열립니다. 처음에 6월 달에 첫 익은 무화과가 열리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가을에 무화과가 열리고, 또 때때로 12월 달에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6월 달, 9월 달, 12월 달 이렇게 열리는데, 잎이 무성해서 첫 열매 수확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잎사귀를 헤쳐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잎이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는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겉은 거룩하면서 그 속은 영적으로 교만하고 부패해서 주님이 그들을 꾸짖을 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겉은 꾸며놓지만 속은 완전히 무덤처럼 다 썩어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주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자랑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 이상 금식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십계명을 다 지킵니다. 입술로는 뭘 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늘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하나님 뜻을 얘기하면서 자기 뜻을 더 강조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에 문제 어려움을 가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하신 장면을 15절 이하에서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들어 뒀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왜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많았느냐? 성전 안에 와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 하나 흠이 있으면 드리지 못하고 그 제물이 바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멀리서부터 그 제물을 바치려고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다 보면 양들이 지치고 온통 먼지를 뒤집쓰고 하니까 볼 때에 이게 자격미달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바치는 제물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예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여기 가서 사오는 제물을 우리가 허락한다 하니까 거기 가서 사오는데 제사장하고 결탁을 해서 10만 원짜리면은 한 3, 4만 원 받아갖고 이문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사서 바쳐야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런 장사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제사장도 죄를 짓고 그 사람들도 죄를 짓고 피해는 고스란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이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를 당시 이스라엘이 쓰는 그 화폐로만 내야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 똑같은 화폐용을 씁니다. 세겔, 지금 세켈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 세겔인데, 그래서 들어올 때 성전에서 그 세겔을 내야 되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데나리온 쓴 사람이 오면은 그 세겔로 바꿔야 돼요. 바꿔가지고 성전세를 내는데 바꾸는 환전 수수료가 10분의 1, 많게는 6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바꾸면 100원을 띄는 거예요. 또한 150원을 띱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폭립니까? 그 많은 사람이 오는데 성전세를 낼 때마다 다 그 환전 수수료를 갖다가 10% 15%를 떼니까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바꿔주면서 많은 돈을 취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 드라크마를 쓰고 로마에서 오서는 데나리온을 썼는데 오면 다 돈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그걸 남돈을 다 자기들이 착복해가지고 일부는 상납하고 그걸 자기들이 썼었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달러 일부를 바꾸는데 1,100원인데 100원 뛴다고 하면 아무도 안 바꾸러 갈 거예요. 다 속으로 도둑놈이다 그러겠지. 그런데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그걸 내야만 성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성전세를 내는데 이 세켈을 안 내면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 입구에서 그 돈을 바꾸는데 수수료 띄고 성전세를 내게 하니까, 그래서 많은 폭력을 취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다 틀어엎으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로 틀어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다 내보내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이 상인들 내보낸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 기쁘지 않는 모습, 막 분노하고 다투고 남을 물고 뜯고 교회에 분파를 만들어서 당을 짓고 다 내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장사꾼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힘을 합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사야 5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성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행동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마무리된 장면이 그 뒤에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마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역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화과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은 있고 열매는 없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또 무화과 마른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역사로 앞에 놓인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치워낼 수가 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모든 믿음의 역사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축이 있어요. 한 축은 성령의 역사, 한 축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의 기초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디 있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가? 믿음이 우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 장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갖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있고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으면 그걸 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 혐의가 있거든 했는데 세 번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에게나 등진 일이 있거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가 돼가지고 서로 등을 지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같이 교회 다녀도 보면 피합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를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너희 죄 허물을 용서받으려면 먼저 너희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라. 저 사람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상처 입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 용서하시라 하니 용서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입술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못 잊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더군다나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믿음의 식구들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도 더 부족할 사람들이 오해가 돼서 서로가 등을 지고 다투고 그래서 갈라서게 돼갖고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것이 짐입니다. 짐. 여러분, 짐을 내려놔야죠. 미움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가 주님과의 관계에 내가 편해야 되니까. 찬송 있잖아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해야 되잖아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할 때 걸림돌이 되고 불편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기쁨 감사 사라지니까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대인과의 관계가 다 뒤틀려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좀 잘못 키워서 내가 이 모양이 그러다 한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낳아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니까 부모님을 다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 예수의 사랑으로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내 마음속에 묻고 있는 동안에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늘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뎌 못해 쓰러지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평안해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상처를 받은 대상을 이 시간 풀어놓아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잎사귀만 풍성할 뿐 아니라 열매도 풍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